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1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또 하나님의 꿈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 것의 배경에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온유함 때문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온유함에 대한 결실이 맺게 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통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이 일이 만 2년 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즉 요셉이 그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그들이 각각 복직이 되고 또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난 지 2년 후의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 2년이 되었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연거푸 2가지 꿈을 꿉니다. 첫째 꿈은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에 이어서 7마리의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진 소를 잡아먹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잠에서 깨었다가 또 잠에 들었는데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이번에 한 줄기에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연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앞에 있었던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이런 꿈을 꿉니다. 바로는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뭔가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심히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애굽의 점술가와 현자들을 불러서 그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방금 읽었던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관원이 자신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한 꿈을 꾸고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모습처럼 절대 군주인 바로도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고대 그 최대 제국의 절대 군주인 바로라고 할지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그
두려움으로 마음이 심히 번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번민에 대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자들도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요셉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 그리고 현대 고도로 발달한 그런 과학 문명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 미래를 알 수 없는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곱인 역사가 진행되는 그 일곱인이 떼어지는 이것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지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보게 돼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자 그 자리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이 비로소 이제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2년 전에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있을 때 똑같은 두 관원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히브리 소년이 자신에게 해석해 준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먹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바로에게 그 요셉을 이제 천거를 합니다. 이에 바로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3년 동안의 감옥 생활, 그리고 10년 동안의 총 13년 동안의 이 노예살이에서 풀려나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실상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를 통해서 세상의 유일한 언약 가문인 야곱 가문이 애굽에 이주를 해서 기근에서 살아남아 그를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위해서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마침내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에는 영혼의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장 적합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의 얘기에 의하면 너는 꿈을 얘기하면 그것을 능히 풀 수 있는 자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자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런 대리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에 창조하신 것도,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위임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대리인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요셉 역시 바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늘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지 크고 작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자신이 뭔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늘 가지게 됩니다. 저같이 무명의 목사이고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설교자도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제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설교 가운데 조금이라도 은혜를 끼치면 그것이 바로 저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끼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좀 내가 어떤 그런 일본말로 그런 뽀찌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영광의 그런 편리를 조금이라도 내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서 가득한지 모릅니다.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당나귀처럼 당나귀가 막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데 짐승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상은 뒤에 사자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했는데 당나귀가 자신의 그런 위험 때문에 동물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사자에게 잡아먹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른 인식을 말이죠.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대리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송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의 지팡이의 그런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직선을 그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구부러진 막대기와 같은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이것은 단지 설교자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가 되기 이전에도 누군가와 어떤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들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요셉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이 정말 중요한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다시 한번 이 17절에서 24절까지를 통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주저함이 없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7 좋은 암소와 7 그 좋은 이삭은 7배 계속되는 풍년을 가리킨다. 그리고 흉한 그런 7 암소와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7년 동안 이어질 흉년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흉년이 이어질 것인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7년 동안 있었던 그 풍년을 잊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흉년이고 그 흉년에 어떤 대처를 하지 않으면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동일한 꿈을 2번 연속 꾼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도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바로의 꿈에 대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7배 풍년이 그 풍년이 오고 또 7배 흉년이 오는 것, 이것을 오늘날 과학의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2차 원인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창조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45장을 할 때도 섭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그 만물들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과 그것들이 이르게 될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을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 이게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이냐면 그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섭리하신다라고 그렇게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간이 역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영혼 속에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을 따라서 이 시간 속에서 이제 역사 속에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시는 것, 이게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겉으로 보면은 자연 현상에 따라서 그렇게 풍년과 흉년이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것을 속히 이제 집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속히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요셉의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의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모든 만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든 그게 자연현상이든 아니면 어떤 영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연으로 가정한 필연일 뿐이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또 오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요셉의 해석을 통해 또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피조 세계를 섭리하시되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그 사실을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집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계시록을 살피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사장에서부터 보여지는 것처럼 그 우주의 중심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그 보좌에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이루실 일들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도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결과인 것은 물어보나 마나죠. 그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가 먼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해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를 통해서 애굽의 각 성읍에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서 7해 풍년 동안에 거둔 그 곡물의 20%, 5분의 1을 매해 그 풍년 때 그거를 다 거두어서 그 저장 창고에 보관을 하도록 하라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당시 이 곡물을 수확하는 것에 10분의 1 정도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5분의 1을 거두라고 하니까 2배를 거두는 건데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5분의 1을 평상시보다 2배를 거두는 것도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죠. 우리는 이미 되어진 사실을 되짚어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서 요셉이 이렇게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이 장면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의 용어로 이렇게 환원해서 대체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날 초광대국이 지금 현재로는 미국이니까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인신매매로 끌려왔던 한 청년이 그것도 그렇게 끌려왔는데 죽도록 고생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철저히 무명의 이 청년이 그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에게 국사를 논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인신매매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수없이 많은 그런 무명의 그 사람들, 그리고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철저히 무명의 그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45장에서 섭리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신비한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지점이에요. 뭐냐면
바로와 이 이방인 노예에다가 죄수인 요셉과의 그 존재의 격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절대 왕국의 절대 군주인 바로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요셉,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절대 군주인 바로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과 위험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마치 열왕기하 5장에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병을 이스라엘에 가면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해줬던 것과 똑같은 그런 장면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유력자를 만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든지 간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위험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로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게 성도요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도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희미한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이 없으면, 즉 성도들과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암흑천지입니다. 나중에 이런 모습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 속에서 재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원수보다도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성령께서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이렇게 갈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인생의 비밀이 무엇이고 갈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의심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 너무 크고 날마다 그런 깨달음들이 막 계속 제 안에 막 임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여기 윤인성 집사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 열린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동생들에게. 내가 서울역에 돗자리를 하나 깔아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역에 가면 명절 때나 가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돗자리 깔고 막 그 사주팔자 봐주고 점쳐주는 이런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인생 경험이 아무리 풍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런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더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돗자리를 깔아서 인생의 비밀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마땅히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요셉처럼 이 절대 군주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유력한 지위에 오르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해석과 대처 방안을 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는 요셉이 제시한 방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요셉에게 이르기를 그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고 그에게 자신 다음 받은 권력인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국사 전반을 다루도록 합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그런 어떤 그 도약이죠. 이방인 노예, 그것도 죄수였던 자가 고대 유일한 절대 제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국사 전반을 논하는 총리가 됩니다. 근데 한편 여기서 바로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요셉이 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런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걸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로도 어떤 인간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절대자, 어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단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겪은 요셉의 온갖 역경과 고난을 말끔히 씻기고 풍성한 영예와 축복으로 요셉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장면을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우리가 인내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요셉의 그런 총리가 된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이 나중에 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의 의미를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셉의 상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형성할 야곱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서 그들을 한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바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요셉의 생애를 그렇게 봐야지 그냥 한 개인이 비천해졌다가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인내하면 그렇게 결국은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말해주는 신뢰가 아니란 말이죠. 그의 낮아짐과 이 총리가 되는 것을 통해 나타난 이 높아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고 모든 이 내생의 그런 금생의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시고 질고를 아는 사람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하고 무덤에 장사되는 이런 낮아지심을 통과한 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영광을 예표하는 삶이
요셉의 삶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는 이렇게 요셉을 총리 자리에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사브낫 바네아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지탱자다, 사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땅의 자양분으로 살아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하면 요셉이 애굽의 생명, 애굽의 운명을 쥔 자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는 이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는 헬리오가 그 태양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최대 신이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그에게 큰 호의를 베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운명을 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단지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이 제사장은 귀족이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애굽 사회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귀족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는 얘기는 요셉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애굽의 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결혼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애굽의 귀족이 됐고 또 강력한 권력을 지닌 총리가 되어서 이제 국사 전반을 바로를 대리해서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모습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편 요셉이 이렇게 이방신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계속해서 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언약 가문의 그 일원인 그런 본토에 가서 누구죠?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을 그렇게 밧다담으로 가서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방인과의 결혼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요셉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일견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어요.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것은 단지 혈통적인 그런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룻도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다말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다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라합도 그렇고 말이죠. 문제는 그 여자가 이방 여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을 금지한 것은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인의 그런 신앙을 따라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이방인과 결혼할지라도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보면 51절 52절에 보면 이 아스나사에서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느냐? 지나온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이 아들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자신의 그런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번성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또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역만리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즉 요셉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히브리식으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 자신의 그런 모든 신앙 여정이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의 결과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만 결국 그 이방 여인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충실히 지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 한편 이렇게 요셉이 장남과 차남을 얻고 각각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지난 모든 날들의 그런 고통을 잊게 할 정도로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신 것을 고백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성도의 인내에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언제까지나 인내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씨를 뿌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눈물로 씨를 뿌리기만 하고 거두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인내 시절을 보내면 반드시 그 뒤에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영광을 취하는 이런 일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상을 베푸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영광을 취하는 이것은 신앙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어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어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영광이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따르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리고 그 두 아들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밤에 한 경점을 지난 것처럼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슬픔이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쁨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면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각 성읍에 곡식을 저장할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7년 풍년 동안 엄청난 양의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침내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곡식을 팔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져주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운명을 쥔 자라고 하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7년 동안 이어질 흉년에서 구원해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게 됩니다. 즉 영적 생명의 양식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 영혼에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이런 삶을 통해서 그 흉년에서 그렇게 그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줘서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말이죠. 차이가 있다라면 요셉은 값을 받고 양식을 내어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영적인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교회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인내하면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즉 마치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공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다른 궁극적인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과정으로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기근에서 건지고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총리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의 전체적인 생애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가 고난을 받고 결국에 총리가 된 것은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상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그가 총리가 된 후에 총리가 되어서 그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을 사용해서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45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형들의 그런 악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된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리가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교훈해 줍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연결될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유명해지는 것, 많은 지식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거두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연관이 없다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성공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속 경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가 겪었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 경륜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당한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서 고난을 잊을 정도의 번영이 가져다주는 삶의 풍요로움과 안락한 삶을 향유하다가 그냥 죽었다 이렇게 그쳤다라면 그의 삶은 사실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지혜와 지식, 부와 건강과 수많은 처첩들과 군대와 병거를 가지고 그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런 제약이 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남들이 우리가 엊그저께 그 3프로 경제 TV라고 하는 데서 그 SK 최태원 회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유를 누릴 때 그때가 행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으면, 그런 돈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명예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다 해봤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던 때가 솔로몬 때였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그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는 원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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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다 의미가 없는 거냐? 아무 허무하고 다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이냐? 만약 거기서 그친다라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 그런 결론을 맺어요. 전도서의 핵심은 뭐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기에서 사람의 본분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을 행할 때 인간의 삶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은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죠. 우리 여기가 2004년생인데
여기가 태어나기 몇 주 전에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죽었습니다. 그 김춘수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꽃이라고 하는 시죠. 제가 그 시를 지금은 제가 머리가 멍해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의 일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 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리는 다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알고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욕구에 대해서는 말을 했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충족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이 비로소 꽃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도 총리가 되는 것 그 자체로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가 사용되어지는 그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었단 말이죠. 부자 청년의 그런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어떤 제약도 없이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라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전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단일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단일한 목적에 그의 삶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렇게 연합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가 총리가 된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의미 대신 재미를 추구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동료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명섭아,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어디 뭐 이런 재밌는 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야, 인생은 재미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거야. 인생은 김춘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에게 무엇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다 모두 무엇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이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고 그것을 사람으로부터든지 내가 이룬 어떤 성취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꽃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삶인지 아니면
총리가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인 그런 삶인지,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뒤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그냥 총리가 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팔린 것, 그 고난의 삶까지도 다 그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버릴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감추고 싶은 사건, 그런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됐고 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일들,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했던 그런 모든 사건들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일어났었던 과거에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그런 삶을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리는 그런 삶을 멈추고 비로소 진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쉼을 우리는 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나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총리가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연관된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총리가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뿐만 아니라 그 억울하게 당했던 감추고 싶고 부끄러웠던 그 고난의 시간들까지도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후자의 삶이 내가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노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삶일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의 순간을 지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또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연결되어 있는 삶임을 알아서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마저도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아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